네, 오늘 말씀 사무엘상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 잠깐 몇 가지 그 중요한 부분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4장부터 이스라엘과 그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블레셋은 참 그 오랫동안 이스라엘 민족과 대적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민족이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 본래 어, 해양 생활을 하던 민족인데 헬라 본토인들의 압력에 의해서 애굽으로 건너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 지중해 쪽 해안으로 다시 밀려서 건너오게 되고 거기 정착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자면 서쪽 남부 쪽 해안을 이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오늘 4장부터 보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에 침략해 와서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이 벌어진 장소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벤에셀에 진을 쳤고 또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치고 전쟁을 벌이죠. 근데 이 전쟁에서 처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4천 명 정도가 죽게 되는, 사실 4천 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패배죠. 여기서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가져와서 승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다시 싸웠는데 오히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 3만 명이 죽게 되는, 4천 명도 대패인데 3만 명이 죽게 되는 어마어마한 패배를 당하고 이 전쟁에서, 이 전투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게 되죠. 그리고 언약궤마저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엘리가 죽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언약궤가 우리에게로 오면, 우리 진영에 오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전쟁에서 지고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된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졌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건데요. 결국 이 언약궤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거는 그 언약궤의 유무와 상관없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모세 때 만들어져서 그 광야 생활 동안 함께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실로에 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엘리가 사사로 또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 실로였죠. 이 언약궤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한다는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것을 보면 마치 언약궤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오늘 사무엘상 그 5장과 6장에도 블레셋으로 옮겨간 언약궤에 관한 얽힌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치 언약궤가 너무나 거룩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라서 다른 우상들이 다 잘라지고 엎어지고 블레셋에 있는 지역으로 옮겨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 저주처럼 벌을 내리셔서 재앙을 만나고 뭐 이런 걸 보면서 언약궤에 무슨 특별한 어떤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언약궤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언약궤 자체가 어떤 그런 신비로운 힘이 있다면 언약궤가 우상이 되겠죠. 오히려 언약궤는 분명히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하고 되새기고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이거를 생각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언약궤를 볼 때마다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죽어야 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이 언약궤를 이용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뭔가 편안하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언약궤에 들어있는 것이 세 가지 있다고 이야기하죠. 십계명 돌판이고, 그다음 만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하나를 보면, 이 돌판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물론 십계명, 하나님 주신 십계명이지만 이 돌판에 얽힌 사연이 있죠. 첫 번째, 하나님 주신 이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들고 모세가 내려왔다가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거를 깨뜨렸죠.
이 돌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또 여기 만나가 들어있는데 만나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고 굶지 않게 해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있는데, 또 한편 만나에 얽힌 이 스토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와서 아니 여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애굽에서 살았던 때가 더 좋았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만나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존재인가, 이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만나죠. 또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 너무나 분명합니다. 장로들이 모여서 왜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이거는 근데 모세와 아론에게 든 반기라기보다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싫다라고 하는 표시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장로들의 지팡이를 다 가져와서 그것을 장막 안에 뒀다가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까지 열리게 되는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팡이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궤는 어떤 그 언약궤 자체가 거룩하고 성스럽고 언약궤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다른 민족들보다 뛰어나게 해주신다, 이게 전혀 아닌데, 오히려 언약궤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 살았던 것을 돌이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벌어진 일들이 오늘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이 언약궤가 어떻게 이동하게 되었는가를 이제 보게 되면 언약궤의 이동 경로가 나오죠.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실로에서부터 이 전쟁을 벌였던 아벡 이 근방 이 평야로 옮겼다가 거기서 이 블레셋 안쪽 깊숙이 아스돗으로 옮겼다가 가드로 갔다가 다시 에글론으로 갔다가 이것을 베세메스, 기럇여아림, 기럇여아림 이제 나중이죠. 베세메스로 갔다가 기럇여아림 갔다가 결국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언약궤의 이동 경로를 통해서 보면 결국 언약궤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경로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언약궤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죠. 언약궤가 있느냐 없느냐, 마치 삼손 이야기를 생각하게 하는데, 삼손이 머리를 밀었을 때 힘을 잃었죠. 사실은 그 머리에서부터 힘이 나온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길었기 때문에 힘이 나온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카락이 잘렸을 때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간, 또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언약궤가 옮겨 다니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언약궤가 가르쳐주고 있는 어떤 이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하고 그 죄가 제대로 보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없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비극은 뭐냐면, 오늘 이야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부분은 이겁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의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언약궤가 옮겨졌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사라지고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는 그냥 우리 죄를 가르쳐줄 뿐이죠. 그렇지만 이 이가봇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가 없어진 게 비극이 아니라 이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진 게 어떻게 보면 비극입니다. 이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로 이제 카보드가 어디 있느냐, 이 카봇 이렇게 되어 있는 단어죠. 이 카보드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 중요한 게 이렇게 무겁다,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영광이라는 의미로 가는데, 이 카보드라는 말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장 말씀에 보면 엘리를 표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8절에 그가 나이가 많고 비대하다. 이 비대하다는 말이 몸이 무겁다라는 말도 되는 거죠. 이 무겁다라는 게 카봇입니다. 그러면서 이 며느리가 이 카봇이 어디 있느냐? 카봇이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카봇이란 말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가 전에 봤던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하는 이 존중히 여긴다, 무겁게 여긴다 하는 말에 카봇이란 말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귀하게 생각하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 나를 멸시하는 사람을 내가 경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이 오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광이 떠났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해서 비극적인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이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나님을 거역하는가를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자고 초청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때의 제사를 통해서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이 일들이 이제 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께 이르는 구원의 길이 사라졌지만 하나님이 이제 그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보내주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 성서가 증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셔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죠.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결국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영광, 이 카보트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오늘 사무엘상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이것으로 이제 먼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